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대요. 자세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당신 성전의 구조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항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공항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승객들도 들어가고요, 마중 나온 분, 또 배웅 나온 분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일반 대합실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우리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특별히 탑승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분명히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곳부터는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보안 검색대를 지나와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승무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간제탑에 일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같은 일반 승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마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 구역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요,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유대인 남성들과 유대인 여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좁더란 골목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 남성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유대인 뜰을 지나서 마지막에 보이는 곳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가까워지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어졌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 뜰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물을 사는 사람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하게 생각했던 장소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던 성전에서 왜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죠.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상의 제물을 드리려면 집에서부터 먼 곳에서 가져오려면 제물이 좀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제물로 바꿔서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례객들을 돕는 좋은 의도로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본래 취지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이 되면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어요. 그때는 제물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웃돈이 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비싸게 제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눈을 감아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아마 제사장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결속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요 제물을 조심조심해서 정말 잘 가지고 왔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게 합당한 제물인지 검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그 제물을 보통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먼 데서 왔으면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제물을 샀던 거예요. 그렇게 큰 수익을 올린 상인은요 자신들에게 이권, 특권을 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마 상납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동업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실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 행동 자체만 보면 이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쯤 되면 사람들을 잘 타일려서 성전구역 밖으로 나가서 그 재물을 팔 수 있도록 권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모습을요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갔었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그곳은 성전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어 쫓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대요. 이런 매매하는 자들은 누구이죠? 이게 한문인데 우리가 조금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매매하는 자들은요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는 얘기예요.
파는 자들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요, 당연히 쫓겨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는 자들을 왜 내어 쫓았던 것입니까? 아니, 그들은 싼 재물을요,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도 다 내어 쫓아버렸을까요? 어떤 식당 앞에 불법 발레 파킹 업체가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식사를 하러 와서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앞에 그 발레 파킹 업체가 있으니까 자신의 차를 맡기고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차를 받은 업체 직원은 당연히 도로를 점거하고요, 그 차를 주차했습니다. 얼마 뒤에 경찰이 와서 이제 딱지를 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업체만 단속하지 않고요, 차를 맡긴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편의 때문에 불법을 당연하게 소비했기 때문이에요. 그 불법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자가 바로 운전자였어요. 그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을 사는 자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소비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편의 때문에 그 재물을 사는 것이 부패와 악행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은 당연히 범죄자이죠.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불법 사이트가 운영이 된 거예요. 그 이용자들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건물은 호텔처럼 깔끔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마치 유명한 강연자처럼 유창합니다.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말 그대로 만족스러운 종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파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마치 쇼핑카트를 끌고 쇼핑하듯이 교회를 둘러봅니다. 주차장 불편하지 않은지, 주일학교는 잘 되어 있는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표정이 괜찮은지, 친절한지, 목사님 설교는 내 스타일에 맞는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우면 그 교회 서비스를 사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또 다른 쇼핑 장소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편의신앙, 소비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서 교회를 정하고 소비하는 것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데 어쩌면 일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지 않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치 마트와 같은 교회로 변해가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며 주의 일을 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세상 어디에도 어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교회의 고객이냐? 아니면 내 몸의 지체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저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편의신앙, 소비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산에서 뛰어다니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할 수 없었어요. 재물은 집에서 기른 재물이어야만 됩니다. 그것 중에도 가장 아끼는 재물이어야만 되죠.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지언정, 하나님, 내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서 새롭게 지어서 만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언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말씀일까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불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노예로 끌려갈 거예요. 정말 바벨론에서 눈물 짓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가장 어둡고 힘든 여건 가운데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요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만민이래요.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거래요. 누구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열린 집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열린 성전을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린 성전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누가 건축하였습니까? 네,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특정한 사람들만 찾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전이 다시금 지어졌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금 지어졌고요,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증축되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눈을 뜨고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뜻입니까?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요, 자신을 숨기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은신처로 삼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그렇게 되었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인데 죄를 감추는 곳이 되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듯이 물건을 팔아요. 그 재물을 팔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내가 준비해 두고 파는 것처럼, 정말 봉사를 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팔지만 그들은 사실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고 있죠. 죄를 감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사로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제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알죠? 성전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커피, 식사 다 무료입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산불 받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교 물품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요, 경건한 예배도 없고 뜨거운 기도도 없고 따뜻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교회에서 북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식당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을 해요. 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식사도 팝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그냥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일까요? 교회에서 장사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장사를 하는 판매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이 예배가 사라졌대요. 기도가 사라졌대요. 그 기도의 장소가 자신의 죄를 감추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방인은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아무데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와서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점을 다 깔았어요. 도대체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할 장소를 빼앗겨 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건을 팔아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무너진 그 현장을 보시고요, 분노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철야기도와 새벽기도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중심이었어요. 주일을 마치고도, 주일을 마치고도 집에서 함께 모여서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들었던 말씀,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서로 병문안 가고, 누가 어려우면 교회가 쌀도 보내주고, 결혼, 출산, 장례가 있으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초대받거나 받지 않거나 식사를 하는 거였고, 장례가 나면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고난과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받았어요. 교회 안에는 존경할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목사님들이 계셨고, 권위 있어 보이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가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탓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중요한 좋은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서 단순히 장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럼 제가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정신, 복음의 본질,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새벽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새벽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마음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정신을 찾자는 거예요. 예배 본질은 단순히 웅장한 찬양이나 매끄러운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사역의 본질은 단순히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한 몸 하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전통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시대 때문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불편함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거 불편한 거예요.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앞에서 좋은 재물을 살 수 있어요.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잠을 포기해야 돼요. 교회 사역은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편함이에요. 불편함을 각오해야 돼요. 결국 그 불편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편함을 선택하면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없고 기도는 없고 성전의 껍데기만 있습니다. 교회에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리함이 절대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비롭게도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불편함을 선택한 그 자리에 다시 영적인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기 싫은 새벽기도 다 하기 싫어요. 일어나서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다나들 힘들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는 거 힘들지만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힘들지만 누구한테나 그 자리를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외형만 본받고 싶은 분들이 아니었고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엇이 좋은 신앙의 모습인지를 지금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는 시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를 지금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맞춰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사사기 2장에 가면 다음 세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 떠난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대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로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상처받고 어렵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 성도 누구를 만나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껍데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순전한 크리스찬, 신실한 성도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교회 건물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 강단은요,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네. 가장 젊은 예술자매가 이렇게 하는데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을 올라올 때도 신발을 벗고요, 그냥 양말을 신은 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신발을 벗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권사님들이 강단을 청소할 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보수적인 교회는 그냥 올라오지 못했어요. 당연히 신발은 벗어야 되는 거고 못 올라와서 여기를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강단을 청소하고요.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이 본당에서 뛰어다니면 어른들에게 혼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라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였어요. 이런 먼저 성전과 교회 건물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나 교회 건물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전히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건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전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성전은 벽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건물 성전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괜찮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인 그 성전에 지금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이 성전에는 기도가 풍성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저 성전에는 보수할 곳은 없는지, 저 성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속으로 모이면 잘 참여하고 있는지, 가정은 괜찮은지, 그 성전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산호서 오늘교회 정말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전의 본래 모습인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전도 괜찮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내 옆 사람이 예배와 기도로 충분한지 충만한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